공대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확진되신 건 아니고 밀접 확진자와 접촉이 있으셔서 좀 조심하느라고 오늘 6층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건 한 50점 정도 됩니다. 100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제임스 패커하고 나이스트롬이라는 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참 얼마나 묵상을 하면 이런 문장을 지어냈을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도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기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기도. 오늘 귀한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의 말씀,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서 서재에서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고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많을까요? 지금 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 3장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바울은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의 기도 가운데 금요기도에 부르심을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통찰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들 꼭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구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박해받아 고문당하고 죽는 그런 상황.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얼마나 비열하게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안 잡히니까요,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문 앞에서 아이들을 갖고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게 되어도 쓸 약조차 없는 그런 상황,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을 견뎌야 하는 고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에 큰 도전과 위로와 결단을 가져다 줍니다.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약도 없는데 몹쓸 병 걸리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끼니를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기도가 없네요. 바울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음직한 조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성경의 독자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또 선량한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극한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종종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네 눈에 안 보이니? 내 눈에 보이는데 옆에 성령님 계시잖아. 손 내밀어 봐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시는 이 밤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주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은 사람의 자아, 그것을 움직이는 일종의 지휘소라고 할 수 있죠. 자아가 명령해야 움직이고 행동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자아를 움직이는 중앙 통제소, 그것이 바로 마음이지요. 마음, 특정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 그것은 참 진리가 내 안에 파고들어 나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단지 그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바깥에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빚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 안에서 아십니까? 아니면 저만치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 응답,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 잘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교만에 이르는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다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 필요하지?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가끔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경험도 해보았고 어려운 일도 겪어보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연수를 떠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하는 것, 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부지런했구나,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일이 많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 어려움, 질병, 날개 없는 추락의 상황,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낙담에 빠질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리브가 귀한 우리 기관에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귀한 어머니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먼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처럼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제가 감히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좋은 일도 있고 슬프고 낙담되는 일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다면 흔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거절하게 되고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이 맡겨져 있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거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기왕에 먹을 것 내려주실 거라면 진수성찬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고 남겨서 도시락도 좀 싸고 하면 좋겠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줄인 배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욕심은 지금 내리는 만나를 조금 더 갖고 저장해 두었다가 내일 또 먹고 또 내일 모레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만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 양식은 주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충분한 것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삶을 견뎌낼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아도 오늘 이곳에 나오기 바로 5분 전만 해도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십니다.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요란하고 떠들썩하지 않도록 조용히 만나로 먹이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내는 통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선물 받지 못한 나의 투정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바르게 잘 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6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손 벌리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목을 쭉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뻗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키 작으신 분들은 까치발에서 더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중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은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시킵니다. 소망을 갖기에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십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만 속하였사오니 그 영광이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게 잘 안 믿겨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주 앞에 나와 모든 것 아뢰일 수 있는 이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 바로 알기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 내게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